31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 전하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21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내용이 예레미야 31장에 대한 내용인데, 그 31장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구원의 즐거움을 약속하는 그런 대목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다 백성을 회복해 준다. 그래서 21절로 26절까지가 새일,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게 붙여 고통을 당하게 하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많은 시련을 겪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 하나님 유다 백성,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감싸시고 위로해 주시는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 창조한다는 날은 다시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을 성읍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읍에 돌아와서 다시 살게 할 것을 언약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읽어드린 21절로부터 22절은 포로에서 돌아오라고 하면서 새 일을 창조하실 것을 언약해요. 돌아와라, 내가 이제 새롭게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겠다. 그러면서 처음에 잡혀갈 때, 끌려갈 때 갔던 그 길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 위에다가 표목, 표시가 되는 나무를, 길이 그렇게 없으니까 지금처럼 뭐 고속도로가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열차길이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니까 사람이 귀한 때죠. 그러니까 그 황폐한 그 많은 땅들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니까 방향을 조금만 잘못 잡으면 엉뚱한 데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던 길에 나무로 말뚝을 세워서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방황하지 않도록 표지판을 붙여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22절에서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하는 대목이 거기 소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라고 하는 엉뚱한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은 가지고 계시는 교재 5614페이지 거의 중간쯤 되겠습니다. 밑에서 보면 23절로 26절 있죠. 그 위로 23절로 26절 그 위에 쪽으로 여섯째 줄을 보세요. 여섯째 줄 중간에 보면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말에 대한 해석을 거기다가 정리해 드립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는 말은 약자가 강자를 포위한다는 비유로 약한 바사가 강한 바벨론을 포위하고 공격할 것을 말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약하고 남자는 강한데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건, 남자가 여자를 안는 건 모르지만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것은 약자가 강자를 안는다는 말이거든요. 결국 파사는 그 당시에 아주 약한 도시국가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큰 제국이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바사가 바벨론, 그 강대한 바벨론 도성을 이제 포위를 해서
결국 이제 새로운 시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괴롭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때가 다가온다. 그런 내용으로 비유 삼아서 말씀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3절로 26절에 보면 5614페이지 23절로 26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귀한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백성이 예루살렘에게 복을 빌며 모든 성읍에 즐겁게 거한다고. 예루살렘에만 거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유다 땅에 많은 성읍들이 있는데 그 성읍에도 다시 돌아가서 이제 백성들이 거처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회복될 것을 약속한 내용 한번 간단히 읽고 넘어가십니다. 23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과거에 의로운 처소, 의로운 백성들이 사는 처소,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이 거처하는 시온산, 이런 말들을 너희들이 다시 사용하면서 이제 살게 될 것이다. 24절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결국 에레미야가 잠자는 순간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한 사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심령, 인간이 이게 질병의 징조와 피곤으로 오잖아요. 자꾸 피곤하다 하면 빨리 피곤을 풀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피곤을 풀어야죠. 피곤해진다는 것은 지금 몸의 기능이 점점 쇠약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피곤한 심령, 문제는 마음이 피곤한 거죠. 그래서 항상 산뜻한 마음을 가볍고 산뜻하게 기분 좋게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방법적으로 볼 때, 방법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생활해 가는 것은 건강의 기본 비결입니다. 아주 중요한 비결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속상하다는 말이 너무 표현이 난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속상하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속이 상한다는 것은 요즘 의학적인 용어로 암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암이라는 게 뭡니까?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상하면 썩는 거 아니에요. 속상하다. 아내가 나 속상해 죽겠어 하면 놀래놔야 되는데 그건 안 놀래요. 병원 가니까 암 초기래. 그럼 막 금방 자색이 되는데 속상하다 그 말은 그냥 평범하게 듣거든요. 자녀들을 속상하게 하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알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철부지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노엽다는 것은 속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애기에 있어서는. 애기들 속상하게 하는 건 애기를 속을 썩여 죽이는 거나 같은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행위나. 이게 무서운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 상한 심령, 피곤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분 좋게 즐겁게 해주겠다. 마음가짐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속상하게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데 어쩔 거예요.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는 내가 바보야. 그래도 미운 걸 미워지는 걸 어떡합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운 마음을 없애주고 사랑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담아주어야, 그래야 마음이 속상하지 않고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은 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그게 엄청난 복이거든요. 일어나서 짜증스러워하고 밥상 먹고 짜증스러워하고 이런 것들이 참 무서운 저주나 같죠. 기분 좋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주시겠다,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말씀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 이는 내가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서 정말 거하면서 아주 아름답게 즐겁게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족한 마음, 상쾌한 마음을 담아주시니까. 정말 우리 마음가짐 하나하나까지라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쨌든 미운 사람이 없거들랑 굉장한 성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운 사람이 없거들랑. 뭔가 헐뜯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아직 좀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욕하는데 안 미워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나한테 욕을 해도 미운 마음이 없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미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도 날들 하라면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면 얼마든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7절로 34절까지 15페이지에 나오죠. 5615페이지에 자기 지로 징계받을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거 보세요. 죄로 징계했으면 언약이 무슨 필요 있어요? 죄지면 망한다, 이걸로 끝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을 때려요. 그러면서도 새로운 약속을 해요. 똑같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기를 때에는 자녀들이 잘못할 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을 대잖아요. 사랑의 채찍을 대고 매를 때리고서 마는 게 아니라 매를 때려놓고 또 요즘 네 컴퓨터가 잘 안 된다면서 내가 내일은 새로운 컴퓨터를 하나 사주마 하고 약속을 하는, 그러니까 때린 부모의 아픈 마음을 부모가 때리는 채찍을 맞고 아파하는 자녀를 위로하는 사랑의 약속이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다고 해서 때려서 영 버려버리고 멸망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멀리 떠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범사의 여호와 인정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욕심 따라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걸 놔두면 부모가 하나님이 아니죠.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아들은 반드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가해야 되죠. 그 채찍은 돌아오게 하려는 사랑의 배려라는 것. 그래서 사랑의 채찍, 이것은 사랑이 한 방법이에요. 근데 채찍과 사랑은 정반대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랑이 결부된 채찍은 엄청난 효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효력이. 저는 그걸 40대 초반, 아니 30대 중반쯤인가요? 그때 교육전사로 있을 때 그걸 한번 경험을 했어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교육 담당을 해서 시켰는데 이 아이들이 조금 배우고 깨닫다가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자기들이 배운 대로 봐서는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해가지고 사모님에게 약간 퉁명스럽게 대한 것이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책임자인 제가 담당 목사에게 불려가게 됐어요. 저는 불려가면서 벌써 각오하고 갔어요. 가면 무조건 사표냅니다 하고 아무 대책이 없죠.
그걸 그만둬버리면 이제 완전히 식구 다 굶어 죽는 판인데. 그래도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했기에 학생들이 그렇게 사모님한테 대드느냐 이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딱 사의를 표명해버리니까 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딱 나니까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우리 선생님이 전사님이 이 교회를 떠나게 됐다 해가지고 그때 남산 밑에 시민아파트에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사는데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막 고등부 아이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안 됩니다. 목사님, 전사님 어떡합니까 하면서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우리를 좀 때려달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때린다고 해서 해결이 되느냐 그러니까 전사님이 우리를 매라도 들어서 때려야 우리가 좀 마음이 풀리지 이 괴로움을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때리면 맞을 거냐 그러니까 맞는다고 그래요. 내가 귓밤을 좀 때려주마 하고 귓밤을 내가 몇 대씩 때려줬거든요 애들. 근데 몇 년이 지나서 한 5, 6년이 지났을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를 그만둬버리고 아이들이 따라올까 봐서 아무도 모르는데 저 성수동으로 내가 방 하나를 얻어서 이사를 갔다가 거기에서 사기당하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찾을 길이 없죠 나를. 그러다가 나중에 성남으로 왔을 때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물어가지고 성남 박 전사님이 성남 은행동에서 목회를 하신다더라 해가지고 물어가지고 거기 찾아왔는데 그때 자개에다가 감사패를 만들면 돈이 꽤 듭니다. 어린 것들이 저희들 이름 다 새겨가지고 감사패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사랑예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유익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제가 굉장히 깊이 느꼈습니다. 근데 내 분풀이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분이 나서 분을 풀기 위해서 매를 대는 건 살인이에요. 그건 살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절대 화나면 매를 들어면 안 돼요. 그리고 화를 냈을 때에는 이 팔로 도끼가 흘러요. 화를 냈을 때 심장에 도끼가 팔로 흐른다면 살기가 흐른다고 하잖아요. 살기라는 게 도끼거든요. 그럴 때 잘못 맞으면 그냥 즉사합니다. 사람이 맞았을 때. 그러니까 절대 내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 매를 드는 것은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매를 들 자격이 있고 그 사랑의 매는 반드시 효력을 얻는다. 하나님의 매가 바로 그런 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채찍을 가하고 바로 새로운 언약을 이루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는 내용이 27절로 34절까지 나타나요. 읽어보십시다. 거기 무슨 27절로 30절까지 보면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선조의 죄가 아닌 자기 죄로 징계받을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선조의 죄가 아닌 자기 죄로 징계를 받는다. 선조들의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뽑아다가 옮겨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뽑아 옮겨 심어주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28절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러니까 부모의 죄로 조상들의 죄로 죽지는 않고 자기가 지은 죄악으로만 자기가 담당하게 된다. 죽는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31절 34절까지는
구속될 백성에게 신의 산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 이제 율법에 의존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 앞에서는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죄를 정한단 말입니다. 율법 아래 들어가면 누구나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말고 이게 모세 신의 산 언약이거든. 율법은 신의 산 언약.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은 언약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언약 말고 이제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한문으로 쓰면 이 신약이에요. 신약. 신약 성경이 새 언약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 얻을 이 놀라운 언약을 세워주겠다. 여기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보내실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한번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이거 이렇게 언약해 놓고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이 되어줘도 그냥 죽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으로는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리는 언약,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서 죽으시고 바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의 분수령이 돼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분수령이 되셔서 우리 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새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날도 율법 하잖아요. 성경에 율법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봐라, 구약성경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한다. 안식일이 어떻고 저떻고, 재물이 어떻고 저떻고, 제사장이 어떻고, 목사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예배당은 성전이고, 이런 것들이 다 율법에서 되어진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자꾸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무슨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이. 그 율법 아래서 되어지는 것들이죠. 다. 이제는 모두가 다 주의 날이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날, 은혜 아래서, 평강의 날, 은혜 아래서 사는 거지. 엿새는 편안한 날이 아니고 이래되는 날만 편안한 날인가, 편히 쉬는 날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편히쉼을 얻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편히 안식하게, 편히 쉰단 말이 안식 아니에요. 안식.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안식의 주인이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면 안식도 없고, 그리고 정말 죽지를 않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지는 거고,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모세에게 주었던 신의 산에서 주었던 그것과는 다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다, 어겼다 이 말이죠.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어떤 건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을
우리 심령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자꾸 기억나게 해요. 정죄하고 죄를 정하고 그 죄가 자꾸 기억나게 만들고 그 율법을 자꾸 갖다 대면 자꾸 죄가 기억나요. 그러니까 부흥회는 어떻게 하느냐면 부흥회는 첫날 둘째 날쯤 한 이틀 동안 구약 성경 같은 데를 대가지고 막 율법으로 막 사람 성도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그냥 완전히 완전히 기가 팍 꺾여져 버려요. 그럼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부흥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야비한 행위입니까? 이게. 죽이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새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평안해지고, 힘이 나고, 기쁨이 있고,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건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게 복된 음성 아니에요? 복음, 복된 소식, 음성. 예.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음성이 아니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즐겁고 편안하고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는, 가져다주는 결실을 맺는 거죠. 자유함이 있고. 그래서 33절 여호와가 말하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과거에 이 율법은 돌에다가 기록했잖아요. 돌 위에다가. 그런데 여기 이제 새 언약은 어디다 기록하느냐면 우리 신비, 우리 마음속에다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나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가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런 법이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참 묘하죠. 부흥회를 안 하면 성도들이 나태하고 태만해져요. 왜? 겁이 안 나니까. 그런데 일단 한번 부흥회를 딱 하고 나면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래가지고 겁을 먹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게 되고 11조 안 하던 사람도 야 이러다가는 19성 망하겠구나 싶어가지고 11조도 잘하게 되고 그 재미를 보고 1년에 두세 차례는 반드시 부흥회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소위 부흥 비결이에요. 이 방법은 이거예요. 자꾸 율법들이 돼가지고 사람을 경각심을 주어가지고 당신 그렇게 믿다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멸망한다,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이런 식으로 촉구해가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히 성령으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이 다 가르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가시면서 기쁨과 평강 중에 자유함을 누리며 그냥 즐겁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삶.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가장 바른 신앙생활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인데 그게 억지로 됩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선을 추구하라. 이게 이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살고 그리고 정말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살면 그 이상 더 신앙생활 잘하는 법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단마디로 말하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항상 불평 불만 없이 주어진 현실 감사함으로 받고 현재 그 모습,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적당하니까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인정을 하면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 그게 우리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뇌리에 성령께서 늘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셔서 확신을 갖게 하니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항상 비교하며 살게 되고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은 나보다 키도 크고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저 사람은 나보다 지위도 높고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고 저 사람 차보다 내 차가 더 나쁘고 저 사람 집보다는 아파트보다는 내 아파트가 비좁고 항상 그렇게 비교하며 사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늘 불만뿐이죠. 항상. 그래서 욕심에 차여 있게 되고 욕심에 차여 있는 사람은 감사할 생각을 말아야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32장 넘어가 보면요. 그렇게 다시 회복해 줄 것을 이미 모세 때 다 했다고 그랬죠. 모세를 통해서 다 언약한 내용인데 그 언약대로 32장은 토지의 회복.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오면 뭐합니까? 땅도 회복이 돼야죠. 땅도 회복이 돼야 한다. 여러분 땅이 어떻게 회복이 되나? 아 몰라 하는 얘기예요. 이 땅도요. 이 땅이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땅이 살아있는 거란 말이다. 근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인간의 생기를 불어넣으면 우리 인간이 되잖아요. 흙에다가 배추포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배추가 자라는 거고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과일나무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과일이 열매를 맺어서 자라나는 거고 땅이 다 살아서 존재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땅을 7년마다 한 번씩 6년 경정하고 7년째 땅을 쉬게 만들었어요. 땅도 생기가 돌도록. 땅이 계속 경작을 하게 되면 기가 빠져버려요. 진기가 땅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그럼 거기에서 자라난 곡식은 별로 영양가도 없는 거죠. 1년 동안 잡초가 우거지게 놔둬버리고 그냥 잡초가 우거진 땅 내버려 두면 잡초가 자라면서 땅이 다시 변모를 하고 1년 동안 쉬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경작을 하게 되면 또 잘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다시 돌이켜서 돌아가게 되면 땅을 회복해서 모든 곡식들이 풍성하게 잘 자라 잘 살도록 해주겠다. 배불리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죠. 1절로 5절에는 투옥된 까닭이 왕에 대한 불길한 예언 때문임을 증언합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투옥된 까닭, 왜 감옥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들어갔는가? 그 이유는 왕에 대해서 불길한 예언. 그래 망한다고 자꾸 하니까 예루살렘 망한다고 예언하니까 가만 놔두겠어요?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바벨론은 1차 이제 포로로 잡아갔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기물도 가져가고 그리고 가서 이제 시드기야한테 이렇게 포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자꾸만 불길한 예언이 아니죠. 에레미야들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에레미야에게 말해주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네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다. 다른 말하는 예레미야를 가둬버렸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시드기야 왕이 끌려갔는데 끌려가는 그런 모든 것들도 역시 예언대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 것 역시도. 자, 그 다음 6절로 15절, 32장 6절로 15절을 보면 밭을 사고 빼앗긴 집과 농토를 다시 찾을 것. 대적들에게 전부 밭도 뺏기고 농토도 뺏기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도로 찾도록 해주겠다. 땅을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백성 돌아오지요. 땅 회복하지요. 그러면 또 땅만 회복하면 뭐예요? 다스림도 회복해 줘야죠. 그래서 백성, 국토, 백성과 국토와 국권을 하나님이 차례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왜? 그건 다 약속된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들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6절로 8절 보면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멜이 찾아와 밭을 사라고 부탁한 사실을 증언합니다. 밭을 사라. 무슨 소리냐면 한번 그 6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루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너한테 숙부가 올 거다. 와서 저쪽에 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좀 사달라고 그렇게 말할 거다. 그렇게 말할 거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같이 그대로 숙부가 온 거예요. 와서 슈이렛 안에 있는 그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그 땅을 샀어요.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의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토기에다가 그 문서를 담아가지고 많은 날 동안 잘 보존을 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게 지금 다 망하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유다 땅 다 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대로 문서를 철저히 해서 땅을 밭을 사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문서를 토기 항아리에다 넣어서 잘 묻어가지고 오래 보관을 해라. 이유는 70년 후에 반드시 다시 돌아오니까. 그러죠. 이북에서 나올 때 다 집문서, 땅문서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곧 복구돼서 이북으로 갈 줄 알고. 근데 못 가고 다 지금 뭐 다 돌아가신 분들 많죠.
예. 마찬가지로 에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삼으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온다고 하신 약속대로 나중에 돌아와서 그 토기 안에 있는 증서를 꺼내가지고 이게 내 땅이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시키려는 것이 성경의 주 목적이에요. 예.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 자,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로부터 25절에 넘어가 보면 32장 그 매매증서를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슬퍼하며 기도를 에레미야가 합니다. 슬퍼하며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을 비롯해서 행사를 찬양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고요. 앞서서 바룩에게 붙인 후에 한번 보십시다. 16절 내가 매매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손에게 품에 갚으시오니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모략이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사에 크시며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처럼 애굽에서 건져내서 오늘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징조의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었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다 이루었는데 백성들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다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치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사랑의 징계로 이 성을 이방민족에게 맡겨서 다 멸하게 만드신다. 참 너무 무섭죠. 그 예루살렘 성이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답게 해놓은 겁니까? 가차없잖아요. 사그리 완전히 잿더미 돼버리게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복을 쌓고 지금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잖아요. 쌓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으니 와서 포위하고만 있으니까 외부에서 곡식도 잘 들여올 수가 없죠. 제대로 잘 안 돌아가니까 빨래도 제대로 못 해올 거고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고 막 굶주려 죽고 성 안에서 그러니 시간 문제죠.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거.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미련스럽게 막 가서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꽉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놓고 가만히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유다 백성들은 그 안에서 다 병들어 죽고 그 안에서 굶어 죽기도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지금 에레미야가 들어앉아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서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니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 날들어 그 땅 사라고 해놓고는 이 땅을 저 갈대아 바벨론 군대들에게 다 붙이시면 어떡합니까? 하는 얘기죠. 하나님 사라고 했으면 책임지셔야지.
예. 우리의 계산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일이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내 계산으로 봐서는 안 맞는 얘기죠. 예레미야도 안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돈 주고 사라고 해놓고는 그 땅을 갈대아 군대들에게 다 붙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만 손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만약에 봐라 임마,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너 하나님이 밭사라고 했다며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너한테 손해나게 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빼앗길 땅인데도 사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가증한 일로 예루살렘 성을 이방에 붙인다고 예언하는 내용이 26절로 35절에 나옵니다. 여기 가증한 일이란 두말할 것 없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죠. 넘어가서 563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26절로 29절은 예루살렘 성을 갈대아인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일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는데, 분명히 이제 저 갈대아 군대들이 와서 너희들을 친다. 그 까닭이 뭐냐면 30장에서부터 32장 밑에 나옵니다. 밑에서 11번째 줄 30절로 3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시는 까닭, 이유가 뭔가 그걸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케 한 것뿐이다. 예, 우상 섬겼다고 말이에요. 우상.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그냥 놔둬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 33절로 35절 31페이지,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우상을 섬긴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해요.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겼는가 33절로부터 나오는데, 거기 있고 좀 지나가 보십시다.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늘 보내서 가르쳐도 안 들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을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우상 세워가지고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노 아들의 골짜기에 바르신 당을 건축하였으며 완전히 우상의 전당도 만들고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게 하였으며, 그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에는 앞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그 불 위로 자녀들이 지나다니게 만드는, 별하별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그런 짓들을 백성들이 행한 것들이죠. 그 다음 이제 36절로 44절에 보면 백성이 돌아와 복받고 밭을 매매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 누리게 하고, 그 다음 매매했던 팔아먹었던 땅, 매매하게 될 그 땅들을 다시 사들이게 되는 그런 섭리를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제 44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거기 41 한번 좀 봅시다. 37절부터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를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다. 이방 땅으로 다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안전하게 거하게 한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을 하나님이 될 것이며, 단정적이에요. 내가 데려다가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들은 내 백성 삼겠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되려고 애써서 백성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 만들려고 애써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 백성 삼고 내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죠. 그리고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전제하는 건 하나님이 경외하게 하신다. 그러면 경외하게 하시려면 바벨론으로 가기 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경외하게 하면 안 되나요? 예? 그거 안 돼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에 우상 섬기는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만들면. 근데 안 돼요. 그건. 왜 안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저 앞서 쭉 하다 보면, 여기 모세죠, 모세. 모세를 통하여 이때 벌써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게 하고, 포로 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럼 경외케 한 것. 우상 섬기게 해서 포로 되게 하고, 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해서 여호와 경외하게 하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길 때 여기서 아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면 이 두 가지가 안 이루어지죠.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이렇게 듣다가 보면 저도 이제 항상 포괄적으로 할 수만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잘 경외해야 되겠다, 경외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며 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 듣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지 말고 어떻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살게 됐나, 거기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니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는 거예요. 언약대로. 이미 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강의를 들을 때 나는 절대 우상 섬기지 말아야지, 이 생각하면 벌써 그 사람은 자기주의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잘해서 그래도 나 하나님 경외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우상 섬길 마음을 안 주고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진행이 되어야 제 강의를 바르게 듣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야 습관이 돼가지고 강의 들으면서 무섭다, 여호와 하나님 저버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런다고 해서 안 저버리나요? 하나님이 저버리도록 정해놨으면 언제 가서라도 우상 섬기게 돼 있어요. 정한 대로. 그러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은 날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살게 해주셨나,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바른 자세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안 섬기려고 해도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기 때문에 이때쯤 와서 바벨론 포로 때 이때 와서 우상 벌써 다윗 때부터 우상 섬겨왔잖아요. 쭉 우상. 왜? 우상 섬기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했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고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다니까 여기서 또 돌아오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만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날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게 만드셨을까? 참 감사하다, 놀랍다.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죠. 그걸 늘 생각하는 것이 바른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보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하나님 경외함을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노력해서 안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속에 두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의 땅에 심으리라. 내가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다 다시 심겠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가 말한다.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내포된 말이죠.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백성들에게 큰 재앙 내린 것처럼 언약대로 재앙을 내리고 언약대로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신명기에 이 모세 가장 지금 우리말 성경에 신명기에 보면 복, 저주, 이 복과 저주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복받고 저주받는 것이 인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걸로, 우리에게 이제 권한이 있는 걸로 그렇게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케 해서 저주하고 순종케 해서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예, 복주어 순종케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언약대로 불순종케 해서 저주하고 저주한 그들에게 복을 주어 순종케 한다. 예, 불순종케 해서 저주하고 저주한 자들을 복을 주어서 순종케 한다. 이게 순종케. 이게 이제 성경의 내용이 어순이에요. 그런데 순종과 불순종이 앞에 나가잖아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순종케 해서 저주하고 복을 주어 순종케 한다 그 말이에요. 순종케 해서 복 주는 게 아니라 복을 주어서 순종케 한다. 이 복을 주면 깨닫게 되면 이제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두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경외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예, 전적으로 하나님의 달랭이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에 대한 참 중요성이 굉장히 느껴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가 만일 거기 있고 끝내십니다. 43절 너희가 만일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정의를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도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땅 사두어라.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은 회복에 대한 결론적인 예언입니다. 이제 그동안 회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유다 백성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33장에 소개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흙길 같은 인생, 깨어진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서 우리를 귀하게도 쓰시고 천하게도 쓰시고 또 우리를 진노도 하시고 복도 베푸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약시대 유다 백성들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예레미야 예언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고 섬기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